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아파할 때가 언제냐? 여러분, 언제가 제일 아플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소개가 됩니다만은 가장 인생을 살면서 아파하는 큰 네 가지 이유들을 소개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사랑하는 자식이나 사랑하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파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들겠지요. 자식을 앞서 보내거나 사랑하던 아내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두 번째로 사람이 아파할 때는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망했을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이 아파할 때, 건강을 잃어버려 난치병 걸렸을 때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아파하고 받는 스트레스가 높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가 생길 때, 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것이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고 치유되는데도 가장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한마디만 하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해야지, 그렇지만 그게 가능한가? 다시 말하자면 받아들일 것 같으면서도 내 안에서 담을 딱 쌓고 있는 말씀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면서도 가장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원수를 사랑하라 해야지, 그렇지만 그건 예수님만 가능해, 이렇게 우리가 접어버린다고 하면 주님은 결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결코 성경의 명령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경 속에서 오늘 43절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리 구약시대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이 있어도요,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성경 속에 쫙 있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그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그들의 교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과 저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렇지만 그게 사람이 돼?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치부해버리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로 그들은 설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방정식은 과연 어떨까?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하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함께 배우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 인생에 인간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아픔은 없이 믿음 안에서 우리를 성숙시켜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44절 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비결 가운데 가장 먼저 제시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부터 시작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담을 쌓은 사람,
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생각만 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정신이 아찔한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해도 기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제단에 나가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거룩한 백성의 표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물을 드릴 때에 누구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내 마음속에 생각나면 가서 서로 화해를 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형제의 관계가 예배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맞는 행위는 아닙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려면 인간관계의 걸림돌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간관계의 갈등과 반목질시가 있는 한, 다시 말해서 사람 관계성에서의 미움이 자리 잡고 있는 한 결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생활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미워지거든, 인간관계 힘들어지거든, 그 관계를 놓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우리 앞에 믿음의 전형 모델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도 살아가는 삶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안고 살았어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식과의 관계에도 갈등이 있었고 자기 밑에 신하들과의 관계도 갈등이 있었고 주변에 심지어는 자기들이라든지 형제들하고도 갈등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이에요.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이 도리어 나를 미워하니 대적하니 나는 뭐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사랑의 방법의 가장 첫 단추를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09편 1절부터 7절까지 쭉 보게 되면 다윗은 아무리 선대를 해도 상대는 그것을 걸고 오해를 하고 공격을 가해올 때에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 관계성을 기도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이런 기도를 넣으십시오. 주님,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가장 먼저 내가 자유해집니다. 나는 사랑하나 도리어 저는 대적하니, 대적관계가 왔을 때에 느껴졌을 때에 기도했더니 다윗은 거기서 자유를 누렸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상대도 하나님이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내가 굳어집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먼저 내 자신에게 편안함을 주시고 안정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불편한 관계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음식물이 부패하듯이 관계가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만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6장과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기도하고 계시는 걸 보게 돼요. 스데반도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원치 않아도 인간관계에 갈등이 오거든, 서로 생각조차 하기 싫은 미움의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 그때는 가장 먼저 기도에 무릎부터 꿇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사랑의 방정식의 첫 번째 공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요, 기도란 긍휼의 경주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400m 계주를 할 때에 긍휼이라고 하는 마지막 주자에게 주는 바톤과 같은 게 바로 기도다. 긍휼을 가장 마지막으로 주님께로부터 입을 수 있는 방법이 기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 내 마음속에 문을 닫아버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내 자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주님을 닮아가는 첫 번째 걸음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이 한 걸음 첫 포문들을 열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기에서 사랑하며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용서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사랑의 방정식의 두 번째 단추입니다. 기도가 시작이 되면 용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혜인데요, 45절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비가 믿는 사람에게만 내리고 안 믿는 사람에게 안 오던가요? 햇볕이 잘 믿는 사람, 의로운 사람에게 비치고 어두운 사람들에게 빛이 안 비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동일한 은혜지요.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마음도 넓고 잊어버리는 것도 잘하고 용서하는 것도 잘해요.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번 등져버리면 주님 오실 때까지 안 풀어져.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죽으라고 싸우다가도 같이 화해에 술 한잔 마시고 나면 씻은 듯이 떨쳐버리고 없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낫냐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술 한잔에 용서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번 자기 마음속에 마음에 안 들면 주님과도 상관없고 천국과도 상관없이 용서라는 걸 할 줄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건 사랑의 방정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다면 지옥의 자식처럼 살지 말고 천국 시민권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원수를 용서할 때에 진정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한 체험하게 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용서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순종하고 실천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독선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도 하지 못하고 마음속의 미움을 중단해버린 채 벽을 쌓아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유명한 용서의 사람 코리덴붐 여사를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치 학종 속에서 화란의 두 자매가 믿음으로 사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수감이 됐어요. 그의 언니, 코리 언니는 고문에 못 이겨서 독일 사람 그 군인에게 고문에 못 이겨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독일하면 치가 떨리고 히틀러하면 이가 갈리는 이 코리 자매 중에서 동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그 감옥 속에서 깨닫고 나와서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 화해의 복음을 전했어요. 독일의 한 광산촌에 들어가서 시골교회 조그마한 교회에서 화해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그 가운데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누구냐? 자기 언니를 고문해서 죽인 사람입니다. 그 순간 간증이 어디로 갔는지 화해의 메시지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끔 아무튼 했던 레파토리대로 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 언니를 죽인 장본인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는 성령님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하라는 명령이 마음속에 계속 울려옵니다. 견딜 수 없었던 이 코리 여사는 그러면 성령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 집회가 마쳐진 뒤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하는데 언니를 죽인 고문관이 그 앞에 왔어요. 손을 내밀고 사랑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막상 그가 자기 앞에 서니까 손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간곡한 역사 속에서 그 손을 내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형제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는 순간 자기 온몸에 굳어졌던 것들이 녹는 경험을 고백하면서 그분이 한국에 와서 간증 집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형제를 용서하라는 명령 앞에 내가 순종했더니 먼저 내 자신부터 녹아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고문관이 지금은 화해의 복음을 전한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주님께서 베드로 3장 9절에서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를 순종하며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건강하고 잘 살고 행복하고 권력을 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만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막강한 권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왜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마음속에 닫혀졌던 지체들을 향하여서 용서하는, 먼저 손 내밀고 용서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실천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몇 가지로 표현을 하지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얘기한다면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듭났다라는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이나 7절에 보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용서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내가 믿기 전에 담을 쌓고 미워하는 삶의 모습에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걸 실천하는 사람,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말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줬지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외인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면 무언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것.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화평한 게 뭡니까? 바로 용서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가 되었다면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용서할 자격도 없습니다. 주님이 용서한 사람을 나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이 교만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용서한 그 사람을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마음을 닫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했으면 용서를 실천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6절 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6절 47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미워하는 사람 같이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너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함께 교제한다면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 되는데 무엇가 다르냐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그 악을 이겨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방정식 세 번째 단계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그리고 죽음과 절망의 벽 앞에서도 쉽게 무릎 꿇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신앙인 아닙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고 한 로마서 14장 8절 9절의 말씀과 같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적당히 위로받고 갈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적당하게 위로하고 편안하게 듣기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주님이 원하는 그곳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무난하는 사람만 함께 교제한다면 남보다 나은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사랑의 방정식을 들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등지는 사람입니다. 기브앤테이크식으로 나에게 무언가 해주니까 그만큼 나도 한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죄인이고,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고,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온전하라는 말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흠없는 걸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걸 이야기합니다. 성화된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일과 또한 믿는 것에 하나가 되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갚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이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봐도 미숙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뭔가 흠이 많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포기하고 접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주님을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미숙하다면 성숙해져야 합니다. 모자란다면 보충해야지 됩니다. 아직도 정말 불완전하다고 한다면 주님의 인격을 통하여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과 기도만이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타락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먹는 것만 원한다면 동물과 다를까 뭐가 있겠습니까? 쾌락만 즐기고 살아간다면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의 방정식을 온전히 이루는 비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 속에 내 가슴에 가장 많은 아픔의 부분들을 터치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생각하기 싫은 사람들을 위해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해서 험담과 모함과 질타를 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하십시오. 주님이 용서한 사람을 내가 못하겠다고 막는 건 교만이요 독선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나도 용서받은 자답게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방정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선으로 악을 갚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선한 양심이나 세상에서 타락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악을 선으로 이겨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들의 삶이 안 믿는 사람과 차별화된 삶을 살아가니까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와 달라 해서 붙여준 크리스천이라는 네 글자를 우리는 듣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답게 사랑의 방정식을 적용하는 제자들과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